자,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았던 사람들 이야기는 솔로몬까지는요, 뭐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와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요셉, 출애굽기 때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다가 사사기 때는 조금 복잡했죠. 사사기 때는 그래도 복잡해도 몇 명 유명했던 사사들을 우리가 좀 압니다. 기드온,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삼손, 그러다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뭐가 이렇게 쭉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퉁퉁퉁 하고 나와요. 하지만 이제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위대한 영웅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은 있어요.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왕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봐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위대했던 큰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르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 읽는 동안에요, 우리가 그냥 만나면서 즐거웠던 사람은 아마 그 중간에 나오는 두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이야기 읽을 때 즐거울 거고요, 엘리사 이야기 읽을 때 즐거울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름들은 왕들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몇 왕들, 나쁜 왕 아합, 나중에 히스기야, 나중에 요시야, 요 정도. 나머지 이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는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슬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흩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지 그 이야기를 읽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슬픈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슬픈 이야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드라마도 보다가 재밌게 보다가 뭔가 슬퍼질 것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솔로몬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잘 안 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바이블 그래가지고 아이들 읽으라고요, 성경책 이 얘기를 이렇게 책처럼 크게 만든 책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부터 이제 막 읽습니다. 막 읽어오다가 솔로몬쯤 읽고 그 뒤에 보면요,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뒷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잘 안 읽었어요. 재미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들어본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리고 슬픈 이야기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았었는데, 슬픈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 우리의 정서를 순화하는, 정서 순화? 그쵸? 슬픈 이야기들은 우리의 정서를 좀 순화하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고 나면 뭔가 좀 개운하죠. 카타르시스예요. 뭔가 좀 개운해져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슬펐다고, 그거 눈물 흘린다고 영혼이 맑아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경고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 경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윗이 뛰어다니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걸 했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못난 왕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모세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솔로몬 이후에 이 작가는 질이 멸렬하고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쩌면 그 작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니면 좋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영웅이 하나 나타나서, 모세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인도해 가고 막 달려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서부터 읽게 되는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너무 작은 일들, 그리고 작은 이름들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는 마세요. 그냥 어쩌면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오늘서부터 읽게 되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시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지 그 길을 모두 다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40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반은 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2장 1절을 보시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니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될 겁니다. 뭐 아들이 자동으로 왕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아들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을지 뭐 상상도 못합니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군지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솔로몬은 원래 뭐 부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700, 300,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족보 따지다가는 성경 한 권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르호보암이 왜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갑니까?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그 궁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왕이 되려면 제일 좋은 데가, 즉위를 하기 제일 좋은 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온 이스라엘이요,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모였어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뭐죠? 긴장이 느껴집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왕으로 삼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겜에 모였어요. 여기서부터 아마 그 앞에 열왕기상 앞에서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보통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북쪽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아니 아직은 나눠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이 쓰여진 게, 이 열왕기상가 쓰여진 게 나중에 바벨론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벌써 몇백 년 전에, 한 300년 전에 갈라졌던 나라예요. 한 민족이지만 갈라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형제지만 둘을 갈라놓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린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이제 70년이 넘으니 뭐 조금씩 어떻게 되죠? 그냥 딴 나라처럼 북한을 불러요. 이게 뭐 100년, 앞으로 한 100년 더, 200년쯤 더 지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분명히 형제라는 생각은 있지만 뭔가 북과 남은 다른 나라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갈라진 것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래도 서로들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도 못하죠. 훨씬 더 심하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두 나라입니다. 아예 왕이 다르죠. 왕조가 다른 둘로 갈라졌어요. 형제가 한 형제였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그리고 2지파는 남쪽으로, 그래서 둘로 갈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장 1절 얘기는 그겁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온 지파가 어디로? 세겜에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쫄래쫄래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왕이 되려고 갔는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로보암이 왔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왔어요.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냥 르호보암을 보자마자 왕이시여 만세,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 당신이 왕이 되세요, 박수치고 그런 자리가 지금 아닙니다. 세겜으로 불렀어요. 르호보암은 지금 세겜으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는데요, 르호보암은 오늘 말씀을 보면 거의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이 사람은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왕으로 삼는다니까 쫄래쫄래 세겜으로 갔어요. 왜 세겜으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도 여기 있고 왕궁도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세겜으로 가야 되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다른 방식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세겜은 여러분들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야곱, 우리 얼마 전에 야곱 이야기를 했었죠. 야곱이 세겜,
거기 완전히 박살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세겜입니다. 그 세겜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몽땅 다 같이 싸우면서 영토들을 다 분배를 했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쫓아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호수아의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곳을 여러 지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때 마지막 앞두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온 곳이 세겜이요. 너희들은 다 세겜으로 와라. 세겜으로 와라. 세겜은 야곱이 그 세겜 족속에서 땅을 산 곳이에요. 여기에서 정착했어요.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에 정착했죠. 그래도 그곳은 무슨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의 온 지파가 땅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된 곳이요. 분명히 슬픈 곳이지만 의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설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무슨 연설해요? 너희들 하나님 따라야 된다. 하나님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너희들 결정해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 떠날 것인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해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과 당신의 집처럼 여호와만을 따르겠다고 온 이스라엘이, 그때는 12지파 몽땅 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르호보암을 어디로 불렀어요? 세겜으로 불렀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으로, 왜 나머지는 아닙니까? 솔로몬이 다윗 솔로몬 때서부터요, 사실은 분열의 씨앗들이 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유다 지파는 조금 나누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여러분들 4장 생각나시나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에, 거기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 12곳에다가 12곳으로 나누고 그 12곳이 한 달에 한 번씩 솔로몬에게 먹을 것들 다 가져오도록 정해놨어요. 그 얘기는 유다는 빼줬어요. 유다는 뺐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그 일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성 짓고 성전 짓고 무슨 국고성 짓고 요새 짓고 하는 걸 온 이스라엘에게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어쩌면요, 유다 지파는 빼고요, 정말로 이스라엘 그 북쪽 사람들에게만 그 일들을 시켰어요. 유다는 뭐 시켰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는 군사력을 키웁니다. 18만,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에게 18만의 군사가 있어요. 군사를 키우는 일, 힘을 얻는 거, 그건 유다가 하고요, 나머지 일들은 북이스라엘을 다 시켰어요. 그림이 그런 거죠. 북쪽의 사람들은 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다는 힘이 있어요. 다윗, 솔로몬,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너네들을 부려먹겠다는 그 방식이 벌써 꽤나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 북쪽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40년을 노역했어요. 그러니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죽고 보니 르호보암이 만만합니다. 다윗도 위대했어요. 다윗에게 누가 감히, 솔로몬에게 누가 감히 어떻게 이러냐고 말합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아니에요. 르호보암을 보아하니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세겜으로 부른 겁니다. 세겜에서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유다 포함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곳, 그 언약한 곳, 그곳으로 불러요. 거기에서는 왕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니 세겜으로 부른 겁니다. 게다가 세겜은 어느 곳이냐면요, 세겜은 요셉 지파의 땅이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언약을 갱신한 그곳에 25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요셉의 뼈를 거기다 묻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뼈예요.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 그 요셉의 뼈를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 뼈를,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습니다. 세겜에 묻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 세겜은 누구에게 줘요? 요셉 지파에게 줍니다. 요셉 지파의 땅이다 라고 그 땅을 줘요. 거의 무슨 장자 상속 비슷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 장자죠. 하지만 르우벤은 장자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자기 배다른 엄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라헬의 여종을 범했어요. 그러니 르우벤은 안 됩니다. 시몬과 레위 안 돼요. 세겜을 박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넷째 유다가 돼야 돼요. 유다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가 되지만 야곱은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는 어떤 식으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죠.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예 오른손 앞에다가는 큰 아들 므낫세를,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다 세워놨어요. 보통 오른손이 뭐가 좀 권위가 있죠. 야곱이 축복하려고 손을 얹는데 야곱이 또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장난꾸러기냐면요, 손을 확 바꿔줬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누구? 동생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축복해요. 그리고는 모든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결국은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지파가, 요셉이 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다 빼고 유다를 세웁니다.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 그 요셉 둘 중에서도 자기가 작은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넷 중에서요, 막내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자,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의 땅 세겜입니다. 에브라임 땅 세겜이고요. 지난 11장에 우리 봤어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에브라임 지파, 요셉 족속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영웅입니다. 요셉 지파의 영웅이에요. 그 에브라임과 그 북쪽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불렀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세겜으로 부르고 거기 여로보암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요, 그냥 딱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북쪽 우리 10지파는 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 유다와 한 형제로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안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다. 여기 세겜에서 맹세하자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맹세하자. 네가 왕 되는 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건 인정하겠지만 이제것처럼 그렇게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부른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생각 없이 갑니다. 가니 이제 그 목적 그대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떨어져 나갈 생각은 없어요. 왕으로 섬기겠대요. 하지만 솔로몬 당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노역, 그거는 시키지 말라고. 그 고역은 이제 고만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왕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의 말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세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겜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 섬기며 각각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이 북쪽 10지파가 유다 지파 니네 집 먹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역을 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먹을 거 다 갖다 바쳐야 되냐?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노역시키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거고 뭐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금 돕겠지만 이전처럼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당하지도 않다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입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3일 후에 오래요. 이 얘기는 뭐죠? 르호보암 준비된 대답이 없어요. 그냥 세겜으로 부르고 여로보암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그런 눈치 못 챕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 세겜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가 왕이 된다고 해서 그냥 갔다가 3일 말미를 얻어서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먼저는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뇨. 솔로몬과 함께 있던 지혜로운 노인분들이요, 나이 많은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그 양반들의 대답이 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나이 많은 원로들은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시여, 당신이 종이 되시라. 당신이 종이 되셔서 저희들을 섬기면 어떻게 된대요? 저희들도 왕의 종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표현된 말, 섬기는 사람이 아바드예요. 당신이 아바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당신의 아바드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건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이죠. 어쩌면 제대로 된 리더십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정말로 섬겨야 섬김을 받을 거예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희가 섬겨라. 그래야지 섬김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참된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기 왕이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집에서 왕들이시죠? 여러분들이 대장이시죠? 근데 잘 섬김을 받으시나요? 잘 받으실 겁니다. 왜? 여기 계신 왕들은 집에서들 잘 섬기시니까 그래요. 엄마가 잘 섬겨야 돼요. 엄마가 종이 돼야 돼요. 엄마는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종이 되셔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나를 섬깁니다. 내 종이 됩니다. 내가 아바드가 돼야 아바드를 내가 얻게 될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려면 서로가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를 섬기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권리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각자의 권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제대로 된 하모니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 인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어려워진대죠. 당연하죠. 자기들의 권리 말하면요, 그건 어디서도 제대로 된 하모니,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을 말해야 됩니까?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그거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이 여전히 교권,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들 얘기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권리만 가득한 곳에서 어디도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시니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나 보셔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권리를, 그리고 너희들의 권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으시고요, 아바드, 종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가 권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보여주셨어요? 낮아지는 권세라고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주께서 우리가 낮아지시며 우리도 낮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뭔데요?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몽땅 다 피워서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주님 낮아지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네들도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리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들 말하래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세상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말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말 못하죠. 우리는 권리를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존중하는 거, 그거 말해야 됩니다 라고 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둠에 빠지기 시작하고 혼란 가운데 무너질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버티긴 하시겠지만 다시 또 하나님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참된 진리가 말해질 때까지 또 다시 오래 참으셔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투성이 된 대로 주께서 우리를 싸매시니 일어서긴 하겠지만 또 상처투성이 되어 또 그 길을 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기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뒤집지는 않으셔요. 권리를 말하고도 세상이 좋은 세상을 까짓 거 만들어주마, 니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바꿔주마, 진리를 뒤집어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리 그곳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리 그곳에 올 때까지 때로는 때리시면서라도 그리로 오게 하시는 분이시지, 아이고 니들은 안 되겠으니 길을 바꾸겠다고 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기 이 노인들, 이 원로들의 이 말을 르호보암이 들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나뉩니다. 분열되고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갑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바드가 되셔요. 그래야 아바드들, 종들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아바드들이 되어 서로를 섬길 때만이 세상은 복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그 세상은 그냥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몽땅 다 나누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아서 여러분들 정말로 섬기고 종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는 섬기지만 또 그들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왜? 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복 있는 사람 되셔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섬기시죠. 섬기면서 어떤 엄마들은 그런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섬기지만 내 아들은 섬기는 사람 아니라 딱 힘주고 사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셔요. 아니요. 그러면 나는 불행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 내가 행복하고요, 내 자녀들도 섬기는 사람 되어 행복하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 기대를 가져요? 우리는 그 참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복 있는 곳이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바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요. 아바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바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바드 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바드 되셔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말은 하고 나는데 아바드가 뭐지? 벌써 까먹으셨죠?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이 되셔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행복한 사람 되시고요, 거기에서 무슨 꿈을 꾸셔야 돼요? 이 섬김받는 이 사람들도 아바드가 되기를, 이 사람들도 종들이 되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자, 원로들은 이렇게, 이 노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려요.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소년들이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합니다. 10절 보면 소년들이 고한대죠. 이 소년들은요, 그냥 말로만 소년이에요. 이 사람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4장 보시면요, 14장 21절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1세입니다. 41세면 소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도 41세가 소년이 아니지만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돼서요 17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8에 죽었어요. 58에 죽었으면은 뭐 너무 일찍 죽은 겁니까? 아니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예전에는 훨씬 더 짧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1세는요 지금도 소년이 아니지만 그 당시로 봐도 절대로 소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완숙한 중년을 지난 나이예요. 그런 사람 르호보암의 친구들을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뻔하죠.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어려요. 어리석으니 어립니다.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리석은 판단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잠언 같은 데 보면요, 아이들을 때리래요.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잠언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람은 때리면 안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오, 목사님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 정신적으로 어려요. 얘네들은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라나야 되고 지혜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지.
여기 그러니까 적어도 잠언이 말하는 바는 어린아이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왜? 아이들이 어리다고 어리석게 크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망합니다. 어리석으면 망해요. 애들은 제대로 잘 자라야 돼요. 지혜롭게 자라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성경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정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면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억울하고 자기 자존심 상해서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애들이 압니다. 맞을 때 알아요. 이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도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막 분해해서 그렇게 때리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이 압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때린다고요? 자기가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애를 때리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애들 꼬투리 잡아서 그냥은 안 때리죠. 나 오늘 술 먹고 기분 나쁘니까 너 와라 한 대 맞자,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괜히 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죠. 누가 옷을 여기다 벗어놨어 그러면서 이리 와 때리는, 성적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지혜로운 아이, 그래서 정말로 잘 사는 아이가 되려고 때리는 거 아니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화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라라는 얘기에 그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 약한 사람들을 향한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폭력이에요. 힘센 사람은 못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 때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랑 싸우다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갑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못 살게 굴어요. 아이들 여기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41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소년이에요. 정신적으로 어립니다.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을 망쳐요. 자기 친구를 망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늘 어린 신앙에서 머무는 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 사람들은 자라나야 돼요. 점점 더 신앙에서 자라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교회들은 점점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야 되고, 내 신앙도 자라나야 되고, 내 지혜도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게요, 뭐 머리가 빠락빠락하고 돌고 뭐 세상 모든 것들을 안다는 얘기가, 정말로 어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른 되셔야 됩니다. 엄마들 어른들 되셔야 돼요. 아빠들 어른들 되셔야 돼요. 나이 41세,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 60이 돼서도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천진난만하고, 아니요, 천진난만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른 되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세상의 다른 지혜 말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 있으셔야 되고, 정말로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른들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삶도 망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망칩니다.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자라지 못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망칩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번에 있었던 사건도 그 교사들이 힘드시대요. 왜 그래요? 지들이 아니죠. 자기들은 그 어린 교사보다 더 나이 많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또 내가 더 애도 낳아봤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선생님들한테 애도 안 낳아보고, 나는 애도 낳고, 그리고 난 나이도 많고, 난 니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난 니보다 더 잘 살고, 더 배운 건 많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41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년이에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런 거는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의 삶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망칩니다. 왜? 성숙하면 뭐가 될 텐데? 아바드가 될 텐데, 섬기는 사람이 될 텐데, 아바드가 돼야 아바드들이 만들어질 텐데, 미성숙함으로 섬기지 못하니, 세상은 섬기지 못하는 세상, 분열의 세상, 점점점 쓰러져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듭니다. 쓰러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참된 지혜, 그 참된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은 슬퍼질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가지 못하면 세상은 슬퍼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지혜의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아바드가 되시기를. 종이 될 때 점점 더 종들이 많아지고요, 섬기는 사람들 많아질 때 그 가정, 그 사회, 그리고 그 세상은 복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은, 이 정신없는 친구는 자기 친구들 말 듣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친구들이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으니 왕은 대답하기를, 10절입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느냐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똑같이 말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냥 시키는 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르호보암은 그렇습니다. 바보 같아요. 그대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부친은 채찍으로 그렇지만 나는 전갈로 하겠대요. 내 부친이 너희를 아프게 했어요. 독하게 아프게 했지. 나는 더 독하고 더 아프게 할 거래요. 내 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대요. 너희들이 힘들었다고? 그건 일도 아닐 거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르호보암은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럽니까? 믿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 18만이 르호보암에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군사가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과 사람이 모였을 뿐이에요. 4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성만 지었던 사람이 북쪽 사람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에는 군사 18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든든한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18만을 가지고 때리겠다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바보예요. 그렇게 말해놓고서 사람들 겁주려고 아도니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어쩌면 가혹하게 다뤘던 감역관 아도니람을 보냅니다. 다시 시작이다 라는 느낌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르호보암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일으켜야 되죠. 이것들 싹 쓸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18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니 전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으로 나가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막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다.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묘하게도 르호보암은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18만이 있어요. 가서 싸웠으면 아마 이겼을 겁니다.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세겜에 가서도 큰 소리로 빵빵 쳤던 거죠. 세겜에 가서도, 적진에 가서도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내 아버지는 채찍, 나는 전갈, 막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다 막 아도니람 막 보내고. 그런데 예상외로 저항이 셌던 거죠. 죽이니까 잽싸게 도망가서 군대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18만을 믿었습니다. 18만을 믿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묘한 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이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습니다. 바보 같아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적어도 지금 여기 이 르호보암, 이 어리석은 자도 여기 이때까지만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들어요. 그 말을 들어요. 나라가 나눠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나올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반은 쉽다요. 배반이 참 쉬워요. 이스라엘이 배반하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리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사람들은 배반할 수 있어요. 만만한 거죠. 르호보암은 만만해요. 돌아서도 돼요. 여기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기 여로보암은 용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돌아설 수 있었어요. 여로보암도 없었고 르호보암이 거의 솔로몬 반만이라도 했으면 이스라엘은 돌아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배반이 쉬운 이유는, 휙 돌아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냥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할 때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돌아섭니다. 그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판단, 그 판단이 어리석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판단만 생기면요, 사람들 휙 돌아서요.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늘 나오죠. 배신합니다. 배신은 참 쉬워요.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 이것이 더 전도앙양하다, 그러면 그냥 휙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의리,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그럼 훅 하고 돌아서요. 배신은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쉽게 다윗의 가문을 배신했어요. 아주 그냥 하루에 딱 돌아서는 거죠. 사실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배신한 거예요. 돌아선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휙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 얻을 것 없어요. 그러니 그냥 훅 하고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배신하는 이유는 그냥 믿는 바가 있어서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요. 세겜에 가서 옛 이야기를 들어봐야 르호보암은 필요 없습니다. 세겜에서 맹세했던 맹세,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겜에서 맹세했던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믿는 건 18만의 군사입니다. 18만의 군사를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믿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배신합니다.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뭐라고 욕할 것만은 아닙니다. 배신은 정말로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 배신하는데, 하나님 배신하는 게 참 쉽습니다.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시간을 벌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박에들 배신하시죠. 왜냐하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니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배신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그 자석 비슷합니다. 이쪽이 세면 그냥 훅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쉽게 배신합니다. 여기 오늘 12장 보면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지면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북은 남을 배신해요. 남은 북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훅 하고 단박에 돌아섭니다.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쉽지만 또 반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배신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세상에 충성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배신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배반하셔요. 세상을 배신하셔요. 세상을 버리셔요. 세상을 의지했던 거 여러분들 그거 떠나셔요. 어려운데.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배신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아주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배신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요. 세상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언제 배신이 쉽습니까? 내가 다른 걸 믿을 때 배신은 참 쉬워요. 여기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배신하는 겁니다. 조폭들 배신할 때요, 이거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 좋아요. 그러면 후닥 돌리죠. 북쪽이 남쪽을 훅 배신합니다. 솔로몬에게서 얻을 거 이제 없어요. 솔로몬 때는 그래도 똘똘하고 지혜로우니까 내가 고생하고 우리가 고생해도 뭔가 얻을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르호보암, 얘는 바보예요. 이 사람에게 얻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부유함을 얻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왜 생고생을 합니까? 얻을 게 없어요. 여기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할 건 누구예요? 여로보암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큰 용사예요. 그러니 의지할 곳을 향해서 그냥 휙 돌아섭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의지할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배신하는데 얼마나 쉽게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의지할 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훅가닥 배신합니다. 배신이 참 쉬워요. 주일날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내가 주를 따라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그냥 나가는 길에 훅가닥 배신합니다. 그냥 전화 한 통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와서 좋은 거 있다 그러고 그러면 그리로 훅 갑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하고 다음에 전도하러 가고 그런 거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휙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신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쉽지만 정말로 세상을 배신하는 것도 쉬워요. 여러분, 세상을 배신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의지하실 분과 그리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선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신하는 제일 좋은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 아래에 가면요, 우리는 배신할 수 있어요. 어디를? 세상을 배신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선했던 것들, 우리를 향해서 온갖 부드럽고 달콤한 말들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들이 되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부르심과 그 가운데 보이는 영광,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들 앞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등 돌려 배신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들, 쉽게 세상 배신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그 영광이 너무 광대하고 그리고 위대하기에 이제는 세상으로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배신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자기들 좋은 대로 가요.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좋은 길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배신해야 됩니다. 세상 배신하셔야 돼요. 십자가 아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들 다 버려요. 헛된 줄 알고 버립니다. 헛된 줄 알고 버려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헛된 줄 알고 세상 배신하시고, 십자가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세상 배신하셔요. 세상을 향해 배신자들 되셔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고 배신자 되면 아마 나가서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영순이 엄마가 이 배신자 그럴 거예요. 이 배신자. 그 얘기가 세상에 들려요. 우리는 세상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내가 가야 할 것 그것만 바라보며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가 인도하시는 그 진리, 그 지혜로 정말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틀어져 있었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획가닥 배신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세상이 어떻게 슬퍼지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 들어 아버지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이들, 점점 더 주님 사모하며 따라가는 이들, 주님 더욱 의지하는 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 그 능력, 그 영광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이 틀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끌어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